저희가 그 인생을 살 때요, 저도 아주 젊은 나이지만 10년, 20년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배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엄마, 아빠 했던 거 절대 전철을 밟지 마. 넌 이렇게 하면 너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 엄마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 너는 절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으면 좋겠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요, 그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을 10년, 20년, 30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야곱의 유언은 여러분 12아들을 향한 유언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 지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야곱의 이 예언은 물론 미래에 관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건 그 야곱의 유언, 야곱의 예언은 야곱의 12아들의 삶의 기초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경고를 받는 아들이 있고 심지어는 저주를 받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이 야곱의 유언들을 우리가 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들이 했던 실수, 그들이 넘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조심하면 여러분, 불필요한 인생의 낭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넘어졌던 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거든요. 이들이 특별해서 넘어졌던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르우벤 얘기 나눴어요. 여러분, 르우벤은요, 장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권능이 탁월해요. 정말 장자다워요. 근데 르우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요. 왜요? 교만했거든요. 우리가 르우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교만하면 얼마든지 르우벤과 같은 인생을 살아요. 우리 안에 다 르우벤처럼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늘 조심하면 르우벤이 교만해서 넘어졌던 것 전철을 밟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절대로 교만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시므온과 레위도 바로 그래요.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지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시므온과 레위만 형제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모르시죠? 12명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12명이에요. 여러분,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 여러분,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이에요. 그런데 유독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요라고 얘기해요. 그건 여러분, 이게 혈통적인 형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 의미는 뭐냐면 생각이 같고 행동이 같은 거예요. 생각하는 게 같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같아요. 그래서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형제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말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여러분,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디나의 친오라버니인 거예요. 근데 이 디나가 세겜의 족장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자신의 동생을 성폭력한 세겜의 추장만이 아니라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것도 할례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신 할례를 이용해서. 여러분, 이건 복수가 아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악한 일에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이 통한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이 일을 실제로 하나가 되어서 악한 일을 함께 행했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먼저 야곱은요, 시므온과 레위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이 모의는요, 뜻이 뭐냐면 나쁜 자들과 함께 모여서 나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아들들에게 시므온과 레위가 계획하는 그 어떤 악한 일에도 함께하지 말아라.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 곳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왜요? 너희가 시므온과 레위가 가까이 하면 너희도 똑같은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복을 받죠. 저주받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절대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유유상종. 같은 무리끼리 모인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귄다라는 뜻이에요. 참 이상하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꼭 놀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그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더라고요. 불평하는 사람들 꼭 불평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참 이상합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봐도 보면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한 대씩 피러 나간 아이들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근데 참 이상하죠. 혼자 안 가요. 꼭 불러요. 참 이상해요. 꼭 불러내요. 꼭. 아니 자기 혼자 피다가 자기 혼자 걸려서 자기 혼자 혼나면 되잖아. 꼭 불러냅니다. 꼭 불러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에 붙잡힌 사람은요 절대 혼자 망하지 않아요. 함께 망하려고 해요. 혼자 지옥 가면 외롭잖아요. 함께 지옥 가려고 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시므온과 레위를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들의 모의에 동참하면 큰일 납니다.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지 않던 사람이 예를 들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읽는 사람하고 자꾸 사귀다 보면 뭐예요? 말씀 읽게 돼요. 왜요? 만날 때마다 성경 읽어봐, 너무 좋아. 여러분, 기도 잘 못하던 사람이요, 기도 열심히 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에 도전 받습니다. 기도해봐, 이런 은혜 받고, 기도하면 이런 응답 받아.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선한 도전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만 나왔던 분들도요, 열심히 교회 나온 사람 자꾸 가까이 되면 뭐예요? 수요예배도 한 번씩 나오고 성경 집회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게 돼요. 참 이상하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안에도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분노와 복수심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내가 분노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그럼 마귀가 기뻐하는 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안에 분노를 주님께 맡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막 몸부림쳐요. 근데 그럴 때에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에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참어? 참지 마. 너 완전히 바보 돼. 이럴 때는 복수해야 돼. 그래서 그동안에 그래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했던 게 한순간에 팍 폭발해 버려요. 마귀의 각본대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본다고 생각해서요, 요셉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이 당신을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뭐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셔.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거야. 절대 분노하면 안 돼.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듣다 보면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맞아, 그렇지. 내 안에 있던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힌 마음 안에, 여러분, 그 요셉의 그 말, 권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연단인데 내가 절대 마귀에게 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시몬과 레이를 가까이 하느냐, 요셉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우리 인생의 운명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늘 시므온과 레위와 함께 있던 사람이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요셉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늘 요셉과 가까이 하던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갑자기 시므온과 레위 찾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평소에 내가 가까이 교제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인생에 고민이 올 때 상담 대상 1위가 누군 줄 아세요? 친구더라고요. 부모가 아니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도 아니더라고요. 왜요? 평소에 가까이 지내니까. 여러분, 상담할 사람하고 상담해야지. 자기 아까림도 못하는 자기 또래하고 상담해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그래도 그냥 흔히 말하는 모범생하고 좀 얘기한다면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랑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친구의 말이 맞고 틀리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친구의 말대로 하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이 오고 어떤 결과가 오고,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친구랑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인간이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이 누구와 말이 잘 통할까요? 하나님과 말이 잘 통할까요? 마귀와 말이 잘 통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일단 말이 안 통해.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하셔. 내가 하기 싫은 건 또 하라고 하셔. 근데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일단 순종해. 순종하면 알게 될 거야. 아니, 지금 내가 이해가 못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 뭐 하라고 그래요? 순종하라. 아니, 속 터지지. 근데 마귀는 뭐예요? 어쩜 우리하고 말이 잘 통해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죄도 아니야. 야,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힘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야, 신앙생활도 내가 먹고 살만할 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인생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살지 마. 어쩌면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만 그런가?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잘 통해요.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죄인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분노가 있어요. 복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와 가까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인 우리는요, 요셉이 재미없어요. 요셉이 솔직히요, 골이 타분해요. 시므온과 레위 만나는 게 재밌어,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잠깐.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자주 만나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10년, 20년 절약할 수 있는, 반대로 10년, 20년 낭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몰라요. 내 신앙의 상태를 잘 몰라요. 근데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내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걸어갈지도 대충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런 말이에요. 너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 그런 말 종종 하죠.
왜요? 부모들이 네가 아무리 착하고 네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너 그 친구들하고 어리다 보면 큰일 난다. 왜?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거든요. 자녀들에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왜 만남을 조심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에겐 그렇게 경고하면서 여러분은 왜 만남을 소중히 하지 않으세요? 왜 육신의 정욕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마음 통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나 만나시나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의 운명이 여러분의 운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 그들의 모임에는 근처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 저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뭐예요? 흩어집니다. 근데 이 저주는요, 멸망시키려는 저주가 아니에요. 살리려는 저주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진짜 저주는 뭐냐면, 자 보면 우리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시면 일본말로 보면 더 의미가 확 와요. 와타시와 카레라오 야고브노 낙가데 와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노 낙간이 찌라소. 이 말이 뭐예요? 진짜 저주를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시몬과 레위는 야곱에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진짜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스라엘 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쫓겨나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들이 저주를 받지만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야고브노 낙가데, 이스라엘로 낙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지난번에 르우벤 얘기 나눴죠. 여러분 이런 악한 죄가 어디 있어? 어떻게 아버지의 심상에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는 것 같지만 저주가 아닌 거예요. 르우벤을 낮추시는 이유는 교만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진짜 저주했다면 뭐예요? 야곱,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아요. 그 대신에 뭐예요? 흩으세요. 여러분 이게 왜 은혜인 줄 아세요? 시몬과 레위가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계획해요. 그러면 사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흩어야 돼요. 둘이 같이 있으면 큰일 나요. 뽕짝이 맞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으면 함께 악한 일을 계획하고 함께 악한 일을 행해요. 시몬과 레위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뭔 줄 아세요? 흩어져야 돼요. 악한 일을 모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의하지 못하도록 흩으실 때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시몬과 레위처럼 마음이 너무나 통해요. 마음이 잘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흩으실 때가 있다니까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모의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데 흩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계속 높아지는 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요? 한순간에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하는 것 절대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흩으세요. 더 이상 악한 일 못하시도록. 여러분 그래야지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주는 멸망시키려는 저주가 아니라 시몬과 레위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살리시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받으면 여러분 저주가 축복이 돼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앞으로 나눌 텐데요. 자 예언대로 됐어요. 야곱의 예언대로 돼서 시몬이 흩어져요. 그 시몬은요 그 지파를 그 이제 기업을 유다의 기업 안에서 받습니다. 레위도 흩어져요. 레위도 이스라엘 중에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돼요.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저주가 그대로 임했어요. 흩어진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서 기업을 얻은 시몬은 정치적으로 유다 지파에 완전히 흡수돼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똑같은 저주를 경고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지파가 돼요. 참 놀라워요.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받은 시몬과 레위 지파의 마지막은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먼저 시몬은 왜 그 저주가 그대로 임했을까? 좀 딱딱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뭐 어떡하게 우리가 본문대로 설교하는데, 그죠? 여러분 좀 딱딱해도 잘 들어보시면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인구 조사를 했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근데 첫 번째 인구 조사했을 때 제일 인구가 많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고요. 두 번째가 단 지파고요. 세 번째가 시므온 지파예요. 59,30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요. 여러분,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첫 번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인원이 많은 지파는 많은 기업을 주고 인원이 적은 지파는 기업을 적게 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인구조사에 따라서 이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지파는 뭐예요? 많은 기업을 받는 거고 인원이 적은 지파는 적은 기업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60만 거의 변한 게 약 1,000 몇백 명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60만에서 똑같은 뭐 별 차이가 없는데 그때 유독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반 이상 줄어든 지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가 처음 인구조사할 때는 59,300명이었거든요.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22,200명이었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세 번째로 많았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제일 적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자기들 제사에.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방인에게 제사할 때는요, 성적인 죄를 함께 져요. 참 추하고 더럽죠. 종교라는 이름이지만 그 안에 성적인 죄도 같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세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어요. 근데 그 죄에 물론 주도했던 건 모압 여인들이죠. 근데 그 죄에 모의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있어요.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시므리. 근데 이 시므리가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에요. 자, 지금 무슨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그때 연병으로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모의해서 악한 일을 연합해서 세겜 사람들 다 죽였어요. 살인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430년 뒤에 시므온 지파는 누구하고 모의했어요? 모압 여인들과 모의해서 우상 숭배와 간음의 죄를 져요. 똑같은 죄가 똑같이 반복돼요. 죄의 내용은 다르지만 시작은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야곱에 했던 저주는 시므온 지파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데 그 12지파의 축복 안에 시므온 지파는 언급도 없어요. 시므온 지파는. 자, 레위 지파 볼게요. 레위 지파도 똑같은 죄를 졌어요. 근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축복을 가장 많은 받은 두 지파가 있어요. 한 지파는 요셉 지파예요. 그리고 어느 지파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 레위 지파예요. 모세가 축복하는데요, 요셉 지파와 함께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다른 지파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가요. 오늘 설교 재밌죠? 재밌어야 돼. 좀 내용은 심각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 똑같이 악한 일을 행했는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금송아지 만들 때 모세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때 모세가 그 진영 앞에 서서 뭐라고 외쳤냐면,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자는 모이라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설 자 다 나에게 모여라 그래요. 그때 어느 지파가 모였는 줄 아세요? 레위 지파가 모여요. 레이는 야곱의 저주를 받아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레이는 분명히 그 경고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물론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아니, 결과를 보면 아는 거예요. 결과는 열매니까. 레이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는지를 너무나 절감한 거예요. 그 저주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시는 악한 자의 모의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그 레위 지파가 받게 되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요. 그전에는 악을 행하는 시몬 편에 섰어요. 악을 행하는 자의 편에 섰던 레위가 지금은 어떤 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행해요. 아들과 형제를 죽여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주동자들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과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적으로 죽여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악한 자와 모의했다면 그 삶을 과감하게 베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시몬과 함께 모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의 저주를 내가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시는 악한 자의 모의에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결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놀라운 복을 받아요. 여러분, 48 성읍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레위 지파는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영광의 직분을 감당해요. 레위 지파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가 돼요.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시몬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저주의 말씀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 앞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설마 그러겠어? 에이, 설마 그러니 나에게 이러냈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몬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다시는 내가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죄에 똑같이 무너지고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되어 버리는. 그러나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는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단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만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어. 우리는 사실 다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가 뭐 시몬과 그 다음에 뭐 레이처럼 그렇게 악한 살인죄, 뭐 음란죄, 간음죄 안 저질렀다 해도 우리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죄의 보혈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복수로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레이지파가 철저히 회개했을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저주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지은 죄의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죄를 지은 흔적은 남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저주가 뭐로 바뀐다고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이걸 오늘 믿으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정말 회개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꾸 자신을 정죄해요. 만약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회개했다면 모든 저주는 십자가로 다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레이지파 같은 거예요. 내가 이미 지은 죄, 그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과거의 죄의 흔적은 남지만, 그러나 레이지파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붙잡고 정말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레이지파 흩어졌어요. 야곱의 저주대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 흩어진 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지파가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일본에 오셨던 분들, 다 힘들게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죄송해요, 한국에서 죄 짓고 도망 오신 분도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흩어진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곳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흩어진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바로 레이지파에게 이뤘다는 이거예요. 비록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쫓겨났어요, 도망왔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죄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편에 서는 것 때문에 흩어진 이곳에서 주님을 모르는 일본 영혼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흩어진 그곳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레이지파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레이지파가 흩어진 건 어쩔 수 없어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죄 흔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죄 흔적이 남았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마귀의 거짓이에요. 죄 흔적은 남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죄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선한목자교회, 지금 이제 성전 건축하기 전에 한 간증자가 오셨어요. 그분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간증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간증자로 딱 섰는데 뻘건 거예요. 여기가 왜 뻘거냐면, 이제 간증 집에 오셨는데 집회하기 전에 식사 대접하잖아요. 근데 깍두기를 먹다가 흘리신 거예요. 근데 왜 흔들리냐면 아직도 손을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증상이 남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속된 말로 뚝발립니다. 저 강사로 섰는데 깍두기 무슨 거 이거 보이고 어떻게 갈아입어요? 이제 예배 시간 다 됐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쪽팔리게 하십니까? 저 이거 강사로 왔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그게 바로 은혜의 흔적이야. 너같이 쓸모없는 인생, 술에 중독돼서 망가진 인생, 내가 너를 고쳐서 이렇게 사용하잖아. 너 손 흔들리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너 이거 네가 얼마나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는지. 그러나 그렇게 죄의 종노릇했던 인생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붙잡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흔적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 흔적 다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영광의 흔적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레이지파처럼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흩어진 그곳에서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모의하지 않고, 이제는 모함 여인들의 유혹, 세상 유혹, 죄의 유혹 물리치고 정말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